때때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아닌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우리 안 목사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읽으셨지만 이게 우리가 영어로 패러그래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패러그래프 소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세 개의 소절이 있는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께서 긴 구절을 다 읽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긴 구절을 선택을 했냐면 이 세 개의 소절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를 잘라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세 개를 다 연결해야만이 이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세 개의 소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기도할 때 그런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신나는 얘기죠. 최근에는 어떤 공공의 그 영역에 대한 기도도 좀 많이 했어요. 개인 기도도 하고 사역 기도도 했지만 공공의 영역에 대한, 미국의 공공의 영역에 대한 기도, 한국의 공공의 영역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역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보니까 약속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로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개인의 기도도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세 개의 소절을 이렇게 잘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무화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소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지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소절은 계속해서 무화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무화과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소절로 가는데, 그 두 번째 소절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5, 16, 17, 18, 19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19절이 지나고 나면 20절에는 또다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소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소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 한 조각이 있고 또 하나 빵 한 조각이 있으면 그 빵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잼을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딱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먹으면은 빵과 잼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소절과 세 번째 소절이 무화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전이라는 소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소절, 세 번째 소절, 두 번째 소절 다 합쳐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건 파는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로 또 저주하시고, 또 맨 마지막 소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죠. 오해를 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부정적인 내용의 배후에는 주님의 긍정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정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긍정이 크고, 주님의 부정이 극단적일수록,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극단적이죠. 성전에 대한 부정도 극단적이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정도 극단적이고. 왜? 뿌리째까지 마르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부정이 극단적일수록 거기서 우리는 뭘 보냐 하면은 긍정의 극단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세 개의 소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소절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거의 맨 마지막이죠,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굉장한 긍정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국가적인 차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리스 하월스나 뭐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로서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세 개의 소절을 보면은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대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비를 통해서. 어떤 대비를 하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성전, 옛 성전이죠. 나중에 보면 옛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있는 성전, 옛 성전과 내가 지을 새로운 성전, 너희들이 그 성전의 톤대, 지금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옛 성전과 새 성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육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과 영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과 영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을 대비할 때 특별히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인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대부분 인식 못했죠. 또 어떠한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지를 인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이죠.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소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말씀과 긍정적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소절은 뭐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부정과 긍정을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두 번째 소절에서는 우리가 영어로 템플 마운트라고 그래요.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이 앉아있는 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산과 성전을 다 껴가지고 성전이 앉아있는 산, 템플 마운트. 그 성전과 산을 대비해서
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소절에는 이제 무화과로 가서 무화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화과는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무화과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에 보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막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굉장히 그 분노를 하시는데, 그 분노를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성전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 살면서, 성전이 그들의 어떤 삶의 정황이야, 삶의 콘텍스트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의미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전의 의미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성전은 뭐냐? 거기에 가보면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건 뭐냐 하면 성전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채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채널인데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하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긴장을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접근할 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비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채널이 되겠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채널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써놓으면은 이 소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본래 헬라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파신, 토이스, 에스네신 해가지고 이 성전에서는 모든 만민, 사실은 유대인들은 모든 만민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선택되었지만 이방인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야로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전임에 이기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이기적인 것이냐, 이기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이기적인 것이냐, 포괄적이냐 이타적이냐 아니면 배타적이냐. 우리 교회가 포괄적이냐 아니면 배타적이냐. 우리가 포괄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는 내 복을 흐르게 하기 위한 채널이 되기에 합당한 교회다 하면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타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타적이냐 포괄적이냐.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소절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절에서는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주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템플 마운트, 성전이 앉아있는 그 산 전체를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심판의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심판의 구절이 나오느냐, 이 성전과 대비되는 새로운 성전이 있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누구로 짓겠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 12명밖에 안 되지만 너희들과 함께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7절과 25절을 보면은 그들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것. 그들의 삶은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미 성령이 오시기 전에, 2장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17절과 25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에 빠진 나머지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이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그렇게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을. 너희가 그와 같은 공동체이다. 새로운 공동체. 이와 같은 공동체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이타적인 공동체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이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신다.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만큼 넓은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영역이 있고, 공동체로서 교회의 기도가 있고, 공공의 영역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느냐? 기본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죠. 본래 무화과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본래는 무화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자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아래 살고 있을 때를 묘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화과를 접근하실 때는 사실상은 굉장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무화과라는 건 항상 축복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 안에 200 빌리언 갤럭시스가 있대요. 한 갤럭시, 한 은하수의 스타, 이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를 탁 먹으려고 하는데,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타이밍이 맞든지 안 맞든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먹고 싶은데 이 무화과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for the last time. 첫 번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피조물로서 주님께 열매를 탁 드려서 주님의 그 배고픈 것을 채워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상태에 돼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에 오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요. 이거는 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회를 상실했을 때를 보면 내 중심의 생각을 한 것이야. 내가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겠다, 채널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중심의 생각을 할 때 그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봅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말 아니야. 구원은 그냥 구원대로 가죠.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게,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여 나를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 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어떤 기회를 내 눈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내가 못 본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때에 맞추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들,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 이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최선의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인식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과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Why not?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삶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뺏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더 큰 복을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꼭 우리 교회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것도 주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서 다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세가 그런 삶을 살 때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 교회의 영역, 공공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거죠. 조지 밀러는 일제 5만 개가 넘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만 개가 기도한 당일 내지는 아니면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응답이 됐대요. 3만 개가. 3만 개를 따져보면 60년 동안 매일매일, 최소한 매일매일 기도한 거 즉시 응답이 된 거예요. 즉시 그날 응답이 됐든지 그 시간에 응답이 됐든지 최소한 그렇게 응답이 됐대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키는 이기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든지 공동체에 시간을 내서 나 자신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공동체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든 11 제자들, 그 많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전심을 기울였고, 바나바는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드렸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 성령께서 공동체 기름을 부으시고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흩어진 교회, 모여있는 교회,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하고, 가능하다면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고 이런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왜 조지 뮬러보다 기도의 응답을 적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랬어요.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조지 뮬러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조차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일부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겠다는데, 하나님의 복의 채널이 되겠다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포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그런 채널이 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갖고 이미 된 걸로 믿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실제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